아멘.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의 책이고, 그리고 창세기는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이니까 창세기는 또 너무 귀하고, 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가 바로 그 방주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계약하시는 그 약속. 성경을 보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것은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눕니다. 그 약속의 책이에요. 결국 그 약속의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다라는 책이 성경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혹하다. 아니 그냥 한번 용서해 주시지. 왜 선악 한번 그 하나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그 인간을 그렇게 내치시고 쫓겨내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 이제 끝났네. 그리고 노아에게 무슨 약속이겠어 하고 단절되고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잿더미와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잿더미라는 것은 폐허. 요즘에 불도 많이 나는데요. 가정집에 불이 났다면 그 집은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로 범벅이 되고 그 흘림도 범벅이 되고 그 기둥만 그냥 남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는 잿더미라고 합니다. 그 잿더미 속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외적인 그런 불들만이 잿더미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잿더미와 같은 그런 삶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절망의 때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떤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땀을 흘린 대가를 못 받은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잿더미와 같은 마음이죠. 미국에도 1988년에 엘로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1988년에 이 미국의 한 공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났는데 그 공원에 6개월 동안 불이 났대요. 6개월 동안 불이 났는데 얼마나 불이 심했겠습니까? 화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도 그 불을 진짜 끄기가 어려웠던 때, 그래서 그 지역을 재난 선포하고 또 재난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한 공원에서, 국립공원에서 불이 났을 때 6개월 동안 불이 탔는데 보니까 12만 헥타르? 에이커, 12만 헥타르가 아니라 헥타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에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이 12만 에이커가 불이 탔대요. 근데 이 12만 에이커의 불이 어떤 그 넓이냐고, 제가 거기 기록은 이제 120만 에이커가 탔는데 그걸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요즘에 물어보잖아요. 누구한테. 그것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 120만의 에이커는 지금의 축구장에 몇 개나 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8만 개의 그 축구장이 불이 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어요. 68개가 아니고 68만 개면 상상이 안 되는 그 지역이 불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잿더미가 돼버린 거기는 소망이 없는 땅이 됐다. 버려진 땅이 됐다. 저 땅을 이제 버리는 거야. 다시 개간하려면 이제 회복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릴 거야. 그래 뭐 생물학자라든지 뭐 그런 뭐 과학자들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폐허된 그 땅에 어마어마한 싹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 개의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 거기에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싹이 수백만 개의 싹이 그 공원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어떤 나무였냐면 소나무 종류. 그래서 그 소나무 이름이 방울소나무래요. 방울소나무. 그래서 이 방울소나무는 어떨 때 이렇게 싹이 돋고 번성을 하냐면 그 솔방울이, 제가 오늘 솔방울이 그 암수더라고요. 암수. 솔방울이. 원래 솔방울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시간 지나면 솔방울이 더 강해지잖아요. 단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는, 이 방울소나무는 불이 그러니까 그 열이 가해져야 거기서 진액을 뿜어서 뭐 이렇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순간에는 번성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화모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그 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솔방울들이 이제 꿈틀꿈틀 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진액을 내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싹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나무 그 작은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싹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평가할 때, 야, 저 잿더미 속에서 무슨 소망이야. 이제 저 땅은 망했고, 야, 이건 어떻게 하냐 고민하고 했지만, 그곳에서 자연 속에서 살았던 그 방울소나무는 그곳에서 다른 나무는 다 죽고 다 폐허가 되었지만 그렇게 싹이 돋아서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자연, 하나님께서 그 방울소나무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방울소나무는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싹을 돋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진짜 견딜 수 없는, 나만 갖고 있는 그런 아픔. 내가 병들었으면 다른 사람이 아파줄 수가 없거든요. 울어줄 수는 있죠. 그런데 내 자신의 아픔과 고통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나의 고통을 나눌 수는 없어요. 그 고통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절망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아주 그냥 폐허된 삶인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고 그런 잿더미 같은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셔요. 주시는 게 아니고 허락하셔요. 주신다는 건 뭐냐면 너 재앙 받아, 너 이렇게 해버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내 여정도, 내 삶의 여정, 내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오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기다림이라는, 하나님은 정말 기다림에 대가신 것 같아요.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심에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 달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달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쉽게 참고 견디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무가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신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만이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마술처럼, 요술 램프처럼 어떤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시기도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하고 생각이 악한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셨어요. 그 근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놈들 어떻게 죽여버리지? 저 녀석들 진짜 고약한 놈들 그냥 어떻게 지금 어떻게 깨버릴까? 그런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도 갈등하셨습니다. 뭔 하나님이 갈등하셔?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소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채울하신다. 함께 우리와 아픔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괴롭습니다. 내가 아파주고 말지 자식이 아프고 자식이 병들면, 그래서 진짜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고 병들면 버리지 않잖아요. 안 버립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 그 태아가 그 장애로 100% 장애, 예를 들면, 근데 그 부모들은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병들고 아프면 그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91세인데 91세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셔서 전대병원에 계실 때 집중 치료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가 갔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게 힘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냐. 아내도 울고 아버지도 우시더라고요. 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오해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더 아파하시거든요. 내가 찢어져 죽었으면 죽었지 자식이 죽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 정말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할 수 없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또 뭐 자식들도 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들도 짜증내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다 받으시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내 고통 아시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불평도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너희 나쁜 놈 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 회복이 뭡니까?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애틋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기다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 기다림에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가지 소망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잿더미 속에 내가 묻혔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의 사랑을 모르면 그 잿더미 속에서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잿더미 상황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포기해, 너 생명 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잿더미 같은 상황을 주지 않습니다. 나 너 미워해, 너 진짜 싫어, 너 진짜 너 싫거든. 내가 그러니까 너 잿더미 위에 내가 해버릴까? 너는 분명히 죽을 거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왜 공의 하나님이실까요? 기다림이 있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아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신약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고요? 탄식하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내가 구해야 할 것을 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것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때, 우리가 돌아갈 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로 노아도 기다렸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아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비가 오는 그날을 방주가 다 지어지고, 물론 다 지어져서 동물들이, 사람이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기다려졌을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기다렸어요. 견뎠어요. 참았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노아야, 힘내라. 노아야, 걱정하지 마. 곧 비 올 거야. 1년만 더 기다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좀만 노력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면서 기다리셨어요.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 노아야 괜찮아. 내가 너에게 더 힘을 줄게. 걱정하지 마. 30년 잘했어. 이제 30년만 더 참어. 30년 지났어요. 노아야 미안하다. 내가 30년 내가 되면 내가 비가 오게 하려고 했는데 좀만 더 참어.
하나님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노아가 그 먼 날에 훗날에 하나님이 비로 멸하실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노아에게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뭐예요? 그것 보고 미션을 준 거예요. 너 기다려야 돼. 너 견뎌야 돼. 너 참아야 돼. 너 끝까지 방주를 지어야 돼. 첫 번째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침묵했다 말씀도 안 하셨고, 근데 침묵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교합니까? 왜 그 고통을 참아내야 합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요. 그냥 대들고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을까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내의 기다림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이 기다림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죠. 요술렘무처럼 내가 노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믿음을 보니까 내가 그냥 방주 뚝딱 지어줄게. 기다려.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저 방주가, 멋진 방주가, 견고한 방주가 저 산 죽뚝에 내가 해놓게. 그러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이 왜 옵니까? 아니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 말씀해서 그렇지만 아버지 주변에 이제 우리 집사람도 또 아팠죠. 또 첫째 동서 형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은 의사가 26일로 결정을 해서 26일.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의사의 말이 이렇게 안 되고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우시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거나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에요. 파도가 늘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파도에 밀려오는 그 파도에 의해서 그 바위들이 패이고 깎이고 하는 것이에요. 바위가 어찌 안 깎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다 깎이고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래서 왜라는 책의 제목도 있어요. 왜? 그런 찬양도 나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럴 때는 진짜 나만 고난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우리는 늘 오잖아요. 옵니다. 개인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노아는 그래서 1년 10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시간 속에, 방주 속에서 뒤틀리며 흔들리며 어두컴컴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노아가 어떻게 버텼겠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맡긴다는 건데, 맡긴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여기 이걸 던지면 저기 멈출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냥 믿음이잖아요. 그런 건.
내가 요한이가 던지면 요한이가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신뢰라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노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인내라는, 엄청나게 인내했어요. 어쩌면 노아처럼 인내하는 욥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욥하고 비교하려면, 저는 욥으로 고난으로 이렇게 했지만 그 삶 속에서 물론 다 고난이 다르죠. 욥의 고난은 질병과 그런 아픔으로 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다 다르니까. 그 기간으로 봤을 때 노아는 엄청난 기간 속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다 지었을 때 얼마나 살았다. 이제 다 됐다. 그분이 들어가고 비가 올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언제 나가나? 그런 마음은 왜 없겠어요? 하나님 언제 부르시나? 하나님 언제 이 문을 열어주시나? 노아의 마음속에는 그 기다림의 믿음이 너무너무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거기에 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참고 좀 더 참아보자. 좀 더 견뎌보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기다려보자. 내가 좀 더 기도해보자.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딱 기도했어요. 이건 이루어질 거야 믿음으로. 굉장한 좋은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인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지. 딱 순간 나 기도했어. 하나님 이루어주실까 하고 나는 그냥 방관한 채 나는 그냥 내 믿어도 하나님 하실 거야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그 믿음은 그렇게 하시겠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겠죠. 근데 그 믿음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 줄 믿는다 하고 방관해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나는 냅둬버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나도 안 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럼 왜 기도하라 말씀하신가요?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해요. 나는 기도했어. 그까지 기도. 괜찮아.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의 믿음이 또 신실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주실 거야. 내가 만약 예를 들어 내가 날짜를 정했어요. 26년 3월 5일에 이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누구 마음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5일에 행하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아요? 1번. 끝났어. 나는 끝. 3월 5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마침표 찍었어요. 기도의 마침표, 기다림의 마침표 다 찍어버렸어요. 근데 B는 그랬어요. 늘 기도해요. 기다려요. 하나님이 신뢰해요.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이내 감사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침표 찍은 사람은 3월 5일 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B는 3월 5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기다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때가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이게 믿음이지. 됐어 끝났어 걱정하지 마.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아니, 하나님도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요. 이 때는 결국은 기다림하고 연결되잖아요. 기다림하고. 그때가 이루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진짜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그 노아는요, 중간에 일을 했어요. 뚜껑을 열기도 했어요. 비둘기를 날려보내기도 했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기도 했어요. 노아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너 비둘기 보내라? 너 이파리 가지 않냐? 너 나올 준비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노아에게 어떤 마음을 주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노아가 하나님 문 열어줄 때가 기다려.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요솔 램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노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노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걸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재언약하십니다. 재언약하세요. 다시 언약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시잖아요. 노아에게.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들이 깨져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때를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왔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러나 그 기다림의 마침 때가 있다는 확실한 사실. 기다림의 마침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홍수가 났어요. 그게 마침의 때. 이 온 인류의 끝은 주님의 재림의 그때가 마침표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날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